(2019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나머지 3분의 1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쁜 모습으로 그렇게 영광 돌리시는 2019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비유 말씀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했을 때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독특하게도 비유를 직접 해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우리가 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대로 우리가 받아서 대신 뭘 잘해야 될까요? 적용만 잘하면 되는 그런 본문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9절까지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내용이고요. 그 뒤에 나오는 14절에서 20절까지가 이 비유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저자직강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14절을 한번 보시면 먼저 씨 뿌리는 자가 뿌린 씨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예수님 말씀답게 참 쉽고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씨를 뿌릴 때 파종을 할 때 씨를 심는 게 아니라 뿌린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 농사법이 그렇답니다. 이스라엘은 4월에서 10월까지가 건기인데요. 건기가 참 길죠. 그렇게 4월에서 10월까지 건기고 11월이 되면은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비가 내리면 이제 농사를 시작할 준비가 됐다. 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오랜 건기를 지나다 보니 밭이라 해도 우리나라 같은 그런 상태의 밭이 아닌 겁니다. 이 태국 같은 그렇게 모양이 그렇게 갖추어지지 않은 밭이에요. 건기 동안 이게 밭에 잡초도 많이 나고 돌들도 뭐 섞여 들어오고 비도 또 이제 11월에 많이 오는데 그렇게 많이 왔더니 파종할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밭의 상태가 아주 엉망이에요.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밭인지 뭐 여기저기 다 풀도 자라나고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지금 파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타이밍이 딱 지금인데 제대로 밭을 이렇게 막 정비해가지고 씨를 이렇게 하나하나 심고 그럴 여유나 시간이나 그런 게 안 맞는 겁니다. 시간적으로도 너무 낭비도 되고 촉박한 거예요. 물론 그 씨 종자도 종자마다 그게 또 심는 법이 다 틀리다고 하죠. 씨 뿌려도 되는 그런 종자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느냐, 나귀 한 마리에다가 이 종자가 담긴 부대
가죽 부대 그런 걸 하나 얹어가지고 나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쫙쫙 뿌리는 거예요. 나귀가 없으면 이제 우리 여기 치마폭 같이 앞치마 같은데 이렇게 넣어갖고 이렇게 뿌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는 씨를 여기저기 뿌리며 다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밭에만 뿌려지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이제 넓게 뭐 불특정한 지역에 뿌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씨를 뿌리는 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생깁니까? 씨가 떨어지는 곳이 어디냐? 씨를 받는 그 땅의 상태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친히 해석해 주시기를 말씀을 받는 씨가 말씀인데 말씀을 받는 청중 바로 우리들에게 뭔가 점검할 것이 있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보시면 말씀이 어디에 떨어졌답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에 뿌려졌다 말합니다. 길가는 어느 곳이에요? 사람이라든지 마차라든지 나귀라든지 이게 계속 밟고 다니는 그런 땅을 말하죠. 계속 밟고 다니기 때문에 다져져서 굉장히 딱딱합니다. 흙을 그 위에 종자를 그 위에 놓고 흙을 덮어놓는다 하더라도 길이 딱딱하니까는 땅이 딱딱하니까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마치 새들이 날아와서 그 종자를 홀랑 주워 먹듯이 사탄이 우리 마음에 와서 뿌려진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홀랑 가져가 버린다. 말씀을 줘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이 해석에 우리가 그 누구도 이견을 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말씀이 떨어지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오늘 이처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듣는다든지 혹은 성경을 읽는다든지 집에서 큐티를 한다든지 유튜브로 해서 뭐 말씀을 듣든다든지 기독교 방송을 보든지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이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으로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이에요. 방송 설교를 듣다 보면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 왠지 뭔가 내가 좋아하지 않는 목사님이 나오신다든지 또 말씀이 듣고 싶지 않은 또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많이 못 하셨는지 여러모로 참 듣고 있기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채널을 돌립니다. 유튜브로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꺼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습관이 들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그와 비슷한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급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 위에서 어떤 목사님이든 선포하시는 말씀이 앉아있는 내가 듣기에 이게 도대체 하나님 말씀인지 사람 말인지 좌우지간 별로 듣고 싶지가 않다. 내 생각에 영 아니다 싶으면은 내 마음속에 채널을 돌려버리는 사람, 내 마음속에 유튜브의 전원을 꺼버리는 사람, 마음의 창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것이에요. 이는 마치 길가와 같이 딱딱한 땅이 되어 말씀의 씨를 거절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누구만 손해일까요? 청중인 우리만 손해인 것이에요. 그럼 선교사님,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책임이 없겠습니까? 좀 좋은 설교, 우리 좀 청중들이 들음직한 그런 설교를 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나도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시면은 나도 잘 들을 자신이 있어요. 이 말이 하고 싶으시죠? 네. 저도 평신도로 오래 신앙생활을 해와서 그 마음을 잘 압니다. 저도 그 말 하고 싶었어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맞지만은 그것은 사실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게 뿌려지는 이 씨가 무슨 씨든지 간에 이 씨가 호박씨냐 수박씨냐 쭉정이씨냐 알곡이냐 그거는 하나님이 설교자와 또 알아서 해결하실 일이고 그런 문제고 하나님께서 청중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딱딱한 길, 그런 길 바닥이 되어서 말씀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 자신을 위해서요. 요한복음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너는 앞으로 이렇게 죽을 것이다. 원치 않은 곳으로 다 사람들이 너를 띠띠어서 데려가고 이런 말씀을 쫙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한다는 말이 무엇이냐? 재밌어요. 바로 요한을 가리키면서 말해요. 그럼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아마 이게 자기가 라이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요한의 일생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했나 봐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 대답하시는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 지금 나는 너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얘기하고 있는데 쟤는 왜 끌어들여? 내가 쟤를 가지고 지지고 볶던 그 인생을 살리든 죽이든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잖니. 너한테 중요한 건 쟤가 어떻게 되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지금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 바로 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중앙교회 예배를 위하여 언제 어떤 설교자를 세우시든 어떤 설교가 선포되어지든 우리에겐 늘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일, 말씀을 듣는 자로서의 내 일, 혹시나 내 마음이 오늘 말씀의 길가와 같은 그런 딱딱한 땅은 아니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드러운 마음밭이 되어서 어떤 말씀에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로 인해 늘 신앙생활의 유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씨가 뿌려진 자리는 돌밭입니다. 돌밭이니까 씨가 뿌리를 내리려고 해도 땅속에 깊이 박히질 않습니다. 앞서 나온 길가에 뿌려진 씨하고 다른 점이 있죠. 16절을 보니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다 합니다. 예배 자리에서는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말씀에 동의하며 마음의 기쁨까지 있습니다. 결코 말씀을 거절한 자가 아니란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지 않았음이 문제였습니다. 17절을 보시면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이 잠깐 머물러 있다가 세상의 환난과 박해, 고생스러운 일들 속에서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해버리는 신앙입니다. 또 위에 같은 것을 말하는 6절을 보니 싹은 났는데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듣기 좋은 교훈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3, 40분 내 영혼을 위한 힐링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리가 말씀의 자리가 아닙니다. 마치 여기서 우리가 태국에 있는 마사지집에 가면은 육체에 좋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몸과 마음이 힐링이 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마치 내 영혼의 마사지를 받는 것처럼 서비스를 받는 것처럼 느끼면서 야, 오늘 정말 설교 서비스 잘 받았다, 헌금으로 팁도 좀 내고 이러고 끝나는 것이 예배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세도 아니란 것입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뿌리를 내려서 세상의 환난이 올 때, 세상의 박해가 올 때 6절의 표현대로라면 이글이글 자결하는 그 중동의 떼약볕처럼 우리 인생이 메마르고 목이 타고 버티고 견뎌내야 할 바로 그 순간에 말씀은 우리를 버티게 하는 물이요, 우리를 견디게 하는 에너지요,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하고 이 인생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생명력의 근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 어지러운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요새 뉴스를 보시지요? 이 답답한 세상 속에서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거짓이 난무하여서 도대체 어느 기대고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는 복마전 같은 온갖 것들이 잡스럽게 엉켜 뒤섞여져 있는 이 죄악의 도가니 속에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가 말씀 붙들지 않고 거기서 생명을 공급받지 않고 인생을 살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 눈에 보여지는 싹이 아무리 보기가 좋아 보여도, 이쁘게 싹이 나도 내 페이스북이나 카톡이나 뭐 이런데 온갖 거룩한 말들을 다 써놓고 있어도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처럼 이미지 메이킹을 해놔도 보이지 않는 저 속, 땅 속에다 뿌리를 박지 아니한다면, 인생 중심의 말씀을 굳건히 박아놓지 아니한다면,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신앙은 이미지나 디자인이나 내 삶의 옵션, 튜닝, 내 삶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의지가 드려지는 선택이요, 결단이요, 행동이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이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이 뿌리를 내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번에는 씨가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가시밭에 떨어집니다. 이 씨는 그나마 앞의 씨들보다는 좀 나아 보입니다. 뒤로 갈수록 좀 더 괜찮은 거예요. 이 씨는 싹도 났습니다. 뿌리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7절과 19절에 이 씨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였다. 어떤 의미입니까? 성장이 멈추었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뿌리를 받고 이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기까지 이 신앙이 쑥쑥 자라가야 하는데, 자라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세상의 염려가 눈에 들어옵니다. 재물의 유혹이 눈에 들어옵니다. 가시덤불이 바로 이것을 상징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성장하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이만큼만 하자. 이 정도면 됐다. 남들도 이 정도는 하지 않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상 모든 곳에 통하는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씨가 싹이 났습니다. 그리고 뿌리도 잘 내렸어요. 얼마나 그 농부가 그 씨를 보며, 그 땅을 보며 참 기특하구나, 잘 자라다오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씨에서 나온 줄기가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똑같습니다. 1년과 2년과 몇십 년의 신앙이 제자리 걸음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신앙이 더 뒤로 돌아가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한결같은 신앙이 아니지요. 한결같은 신앙은 오늘도 그 신앙이 자라고, 내일도 그 신앙이 자라고, 1년 후에도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자라나는 신앙, 10년 후에도 여전히 변하고 있는 그 신앙을 일컬어 한결같다 하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는 신앙, 늘 제자리 걸음인 신앙, 여전히 같은 문제, 같은 죄로 걸려 넘어지는 신앙, 그 신앙은 한결같은 신앙이 아니라 화석 같은 신앙, 박제와 같은 신앙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이랜더 증후군이라는 병을 들어보셨나요? 성장 호르몬의 이상이 와서 나이는 들어가는데 몸이 자라지 않는 병입니다. 나이는 40, 50 이렇게 되는데 오래 살지도 못한다고 그래요. 얼굴과 몸이 마치 초등학생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어린이처럼 보여요. 이것은 말 그대로 병입니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혹시 이 하이랜더 증후군에 걸린 신앙은 아니었는지요? 신앙의 연수는 늘어가는데, 직분은 받았는데, 성경 지식은 늘어가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도무지 이 성품이 아직도 그대로예요. 죄의 습관이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는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10년 전에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힘들어하더니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가지고 하나님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변함없이 건물주, 주식 대박 혹은 로또 당첨 이런 것들입니다. 세상하고 똑같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세상 일에 일이 일비하며 신앙의 성장을 거부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들은 마치 이 가시밭에 뿌려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땅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치앙마이 중앙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권유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는 것 정말 보기 좋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청종과 말씀 청취는 다른 것입니다. 구별하셨으면 좋겠어요. 청취는 듣고 야 좋다 하고 끝내는 것이며, 청종은 듣고 행하며 성장하여 결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부가 씨를 왜 뿌립니까? 가수원지기가 나무를 왜 심나요? 보기에 좋으라고? 지구를 푸르게 만들기 위해서? 아니지요. 결실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것이고, 결실을 위하여 물을 대는 것이고, 결실을 위하여 나무를 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부디 말씀을 청취만 하는 무리들이 되지 마시고 오직 말씀을 청종하시는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에 이 씨가 뿌려진 땅은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입니다. 이 땅이 좋은 땅인지 어떻게 알까요? 결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약을 싹 틔우고 뿌리 내리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좋은 땅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내 삶에 그 말씀과 부딪히는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말씀을 기준 삼아 선택하고 행하며 그러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모든 주시는 말씀으로 차곡차곡 한결같이 자라가는 것, 그 땅이 좋은 땅입니다. 신앙의 성장에는 왕도가 없어요. 특별한 비결 그런 거 없습니다. 신앙은 무협지 스토리와 같지 않아요. 갑자기 어떤 은혜를 받아 신앙이 성장했다? 그건 성장의 도전을 받는 것이지 그것이 곧 신앙의 성장, 신앙 성숙, 성화는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그 땅이 좋은 땅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그러면 그 삶에는 열매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놀라운 약속과 위로의 권명과 축복과 능력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인생 가운데 맺히는 것입니다. 수고한 농부를 기쁘게 하고 내 가정과 내 주변의 이 풍성한 열매를 나누게 되는 넉넉한 삶이 바로 이 좋은 땅과 같은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러한 좋은 땅이 되시어서 많은 열매를 누리시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본문의 중요한 내용을 하나 더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본문의 초점은 주로 씨를 받는 땅에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요 주제인 것은 맞지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사실 하나를 더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씨를 뿌리는 농부입니다. 설교의 맨 처음 도입부에서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밭과 길과 가시덤불 그리고 돌들이 그 뒤엉킨 그 땅에 농부가 우선 씨를 뿌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게 씨를 뿌린 농부, 그 다음은 뭘 할까요? 한국은 밭을 갈고 나서 씨를 심지요. 이스라엘은 반대로 합니다. 먼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밭을 정비하는 시기예요.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씨의 흙이 덮이고 부드러운 흙으로 또 씨를 들어가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씨는 말씀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 씨를 뿌리는 농부는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에 씨를 뿌리고는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씨를 뿌렸으니까 팔짱을 끼시고서 어느 땅이 결실하나 두고 보자.
어느 놈이 살아남나 지켜보자 이러실까요? 아니지요. 이스라엘 농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친히 그 두 손으로 좋은 밭이 되도록 돌도 파내고 가시덤불도 뽑아내고 딱딱한 땅은 두들려서 좋은 밭으로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바로 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길가같이 딱딱하게 굳어서 완강하게 그 말씀을 밀어내고 있는 이 마음, 돌짝밭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조금만 인생에 힘든 일이 있어도 말씀 내팽개쳐 버리는 이 못난 신앙, 예수님 영접한 지는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세상의 염려와 유혹 앞에서는 그 신앙을 스탑해버리는 이 어리석은 모습들, 그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친히 농부가 되시어서 두 손을 걷어붙이시고 기경하고 또 기경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마음이 굳은 거 알지만은 거절하고 거부하고 귀 닫고 마음 닫고 할 거 다 알면서도 씨를 뿌리시는 것이요, 저 마음이 돌짝 같은 거 아시지만 가시밭 같은 거 다 아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그곳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다시 말씀의 씨를 뿌리시면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내겠다. 너를 열매 맺는 땅으로 만들고야 말 것이다. 비록 내 손에 멍이 들더라도 나는 너의 그 굳은 마음을 두드려낼 것이며, 비록 내 손이 더럽혀진다 하더라도 나는 내 마음에 박힌 그 돌들을 뽑아내고야 말 것이며, 비록 내 손에 피가 나고 상처가 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내 마음에 그 가시덤불을 제하여 버리고 말 것이다. 너는 나의 소중한 땅이요, 나는 그 땅의 주인, 그 땅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모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마다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그 백성들에게 도전하였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묵은 땅을 오늘도 말씀으로 기경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각자의 마음, 길가와 같았던 마음, 돌밭과 같았던 마음, 가시덤불 가득하였던 그 묵은 땅들이 기경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 태국 땅과 그리고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 사회 안에 기경되어야 할 많은 묵은 땅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우리들의 모든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중앙교회 주일학교 이제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시는데 교사와 학생들 모두 기경된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의 사업장과 가정들, 모든 인생의 자리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이 되어 오늘 말씀과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